채우는 시간 J on Air. 샬롬! 만주님들 지난 2주 동안 평안하셨지요? 제가 사는 지역에는 며칠 전에 첫눈이 내렸어요. 다들 첫눈 구경하셨나요? 하늘에서 펑펑 쏟아지는 눈송이들을 보고 신이 난 것은 공동체 함께 사는 아이들이었어요. 평소에는 별 얘기도 하지 않고 인사만 하고 지나가던 한 남자아이가 흥분된 목소리로 이모, 눈이에요, 눈! 눈 오는 거 봤어요? 라며 문 밖을 뛰쳐나가더라고요. 그 친구 덕분에 저도 덩달아 설레는 마음으로 괜히 바깥을 서성거리며 첫눈 구경을 했습니다. 온 천지 사방에 차별 없이 사뿐히 내려앉아 겸손하게 하얗게 덮어주는 첫눈. 나뭇가지 위에, 지붕 위에, 빨래터 비닐하우스 위에 첫눈이 곱게 내려앉은 모습이 깨끗하고 따뜻해 보였어요. 하늘을 올려다보니 저를 향해 눈송이들이 마구 쏟아져 내렸어요. 첫눈은 왠지 설레임을 함께 가져다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저는 첫눈을 볼 때마다 첫사랑의 기억이 떠올라요. 제 첫사랑이 누구냐고요? 저의 첫사랑은 교회예요. 제 인생 처음으로 사랑을 받은 곳이 바로 교회였거든요. 어린 시절 저의 부모님은 치열한 삶을 살아내시느라 제가 느낄 정도로 사랑 표현을 해주시진 못하셨던 것 같아요. 늘 허전하고 외롭고 불안한 10대의 시절에 작은 개척교회로 옮겨가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이 저에게 교회였고 저의 첫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함께 먹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놀고 아픔과 슬픔, 기쁨과 고민을 함께 나누는 영적인 가족, 교회. 저를 딸같이 아껴주셨던 연세가 지긋하신 목사님이 늘 강대상에서 기도하시던 모습, 언제나 묵묵히 밥을 지어주시던 권사님과 교회 차를 운전하시던 집사님, 교회 언니, 오빠들의 이름이 제 마음 안에 아직도 선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저도 그런 공동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고 어린 마음에 난 이 교회에 뼈를 묻을 거야 라는 사랑의 맹세를 하기도 했던 교회 말이죠. 눈 내리는 성탄절 새벽에 새벽송을 함께 돌던 그 사람들, 나의 첫사랑, 나의 교회. 첫눈과 함께 교회 생각이 뭉클뭉클 났더랬어요. 만두님들도 어릴 적 따뜻했던 교회 추억이 생각나시나요? 교회에 대한 감상에 젖어 있는데 마침 제가 즐겨보는 복음기도 신문에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더라고요. 웨이처치라는 교회를 개척하신 송준기 목사님의 칼럼이었는데요. 그 칼럼에는 송 목사님이 쓰신 끝까지 가라라는 책 내용을 발췌해서 연재하고 있었는데 한 편, 두 편 읽다가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 교회는 이런 거지 라는 감격과 제 영혼 안에 무언가 뜨거운 것이 꿈틀거렸어요. 그래서 저는 결국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서 단숨에 그 책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마음의 묵상을 준비했습니다. 첫눈의 설렘을 담아 웨이처치의 급진적 교회 이야기 끝까지 가라라는 책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웨이처치의 급진적 교회 이야기 끝까지 가라 송준기. 교회는 예수님의 터 위에 섰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실행하는 사람들이 모여 교회로 불려온 지 2000년이 넘는다. 예수님은 그동안 한 번도 누군가에게 교회를 개척하라고 명령하시지 않았다. 오히려 교회는 예수님 당신이 직접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
다만 우리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셨을 뿐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여기 고시원 교회를 세웠던 나의 이야기가 하나 있다. 청년기 기도하던 중에 나는 교회를 세우고 싶었다. 미친 듯 목회가 하고 싶었다. 사실 어렸을 때부터 주변 사람들이 목사나 선교사가 되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한 번도 귀담아 듣지 않았다. 그런 일들은 변화산에 올라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과 대화한 사람만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아니면 천둥과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쩌렁쩌렁한 음성이 들렸다거나 갑자기 심각한 질병이 기적적으로 나았다거나 목숨을 바치기로 서원한 사람들이나 가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그런 내게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기대했던 것처럼 소명이 화끈하게 주어지지 않더라도 상관없었다. 무조건 목사가 되고 싶었다. 그것도 당장 되고 싶었다. 조금도 지체하고 싶지 않았다. 기도의 자리에서 소원이 생기자마자 이불 보따리를 메고 서울로 올라갔다. 모교회 목사님이 공부하신 신학교가 있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일단 학교가 있는 사당동으로 갔다. 어머니께 공중전화로 소식을 전했다. 밤 10시였다. 배가 무지 고팠다. 주머니에는 3만 원이 있었다. 동네를 돌다 보니 언뜻 숙식 제공 알바 광고가 눈에 띄었다. 고시원 앞이었다. 매직 고시원. 다른 선택이 없었다. 나는 매직 고시원에서 24시간 총무 알바를 시작했다. 사무실을 밤새 지키고 120개의 방을 돌면서 시기에 맞춰 월세를 수금하는 일이었다. 밥은 공짜였고 월급은 방을 제공하는 대신 60만 원이었다. 그곳은 매우 비좁았다. 심지어 사무실도 책상 하나, 침대 하나가 간신히 들어가는 크기였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무조건 신학대학원에 진학해야 했으니까. 방마다 돌며 수금을 하는데 마음이 참담했다.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이 가득했다.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가출 청소년, 직업 여성들, 사업에 실패하고 빚쟁이들을 피해 숨어있는 가장들. 그들을 만나면서 마음에 불이 붙었다.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어 보였다. 나는 장부를 하나 더 만들었다. 원래의 장부는 수금을 위한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전도를 위한 것이었다. 그 장부의 표지에 매직 교회라고 적었다. 그 안에 방 번호와 이름을 넣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넣어 빈칸을 만들었다. 매일 7개의 방을 방문하며 나름 신방을 시작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셨다. 당시 예수님이 서울 어딘가를 방문하신다면 나는 그곳이 매직 고시원일 것만 같았다. 그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이 너무너무 필요한 사람들이었다. 가난하고 심신이 망가졌고 진리의 빛이 없어서 고생하고 어둠의 세력에게 정신적으로 억압받고 영적으로 짓눌려 있었다. 그렇게 고시원 목회가 시작되었다. 사무실에서 노트를 들고 기도한 후 각 방을 방문했다. 사람들은 수금 날짜가 아닌데 총무가 방문한 것을 의아해했다. 나는 새로운 총무라 대화를 해보고 싶다라고 했다. 한 명도 거절하는 사람이 없었다. 대화는 주로 고시원 옥상에서 진행되었다. 거기에 비바람에 낡은 소파 2개가 있었다. 전도가 시작된 지 몇 주가 지났다. 그런데 66호 방 아저씨를 만나기 힘들었다. 성함은 기억이 안 나고 방 번호만 기억난다. 그 방에서는 시체 썩는 냄새 같은 것이 났다. 노크를 해도 늘 대답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방문을 열고 대화에 응해 주었다.
대부분의 시간을 방에서만 틀어박혀 지내던 그는 마약 중독자이자 도망자였다. 사업에 실패하고 동업자에게 배신을 당해 사기 누명까지 쓴 모양이었다. 유명한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유학까지 다녀온 수재로 단란한 가정을 꾸렸고 약국 사업도 승승장구했다. 10개가 넘는 약국이 모두 잘 되고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마약성 약품을 빼돌리기 시작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사실을 안 동업자가 먼저 그를 신고했다. 그 과정에서 배신감을 느낀 후부터 그가 망가지기 시작했다. 둘은 중마고우 동업자였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심하게 서로 미워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업자가 서류를 꾸며 모든 재산을 처분해서 사라졌다. 그래서 그는 천문학적인 양의 빚을 지게 되었다고 했다. 이후 가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서류상 이혼을 하고 1년 정도 숨어 사는 과정에서 다시 마약을 시작했고 감옥에도 여러 번 다녀왔다. 그러면서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고 그는 아직도 매일 술과 약을 달고 살았다. 점심에 시작한 이야기가 저녁까지 이어졌다. 말을 다 마치고 그가 내게 고기를 사주고 싶다고 했다. 누군가가 자기 이야기를 그렇게 오래 들어준 적이 없다면서. 또 대화를 하다가 반나절이나 술을 먹지 않은 스스로를 대견스러워했다. 식당에서 그가 물었다. 그런데 뭐 하는 사람이기에 내 이야기를 이렇게 오래 들어주는 거야? 나는 떠오르는 대로 바로 대답했다. 사랑해서요. 뜬금없는 짧은 말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 한동안 침묵하던 그가 갑자기 눈물을 흘렸다. 그는 오가면서 내가 기도하던 모습을 여러 번 봤다고 했다. 처음에는 내가 아픈 사람인 줄 알았다고 한다. 그런데 볼 때마다 웅크리고 중얼거리고 있어서 한 번은 뭐라고 하는지 엿들어 보았다고 한다. 고시원은 방음이 전혀 되지 않는다. 아무리 작게 중얼거려도 조금만 귀를 기울이면 다 들린다. 그랬더니 고시원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더라는 것이다. 그 이후로 새로 온 고시원 총무가 방마다 방문해서 대화를 하고 전도를 했다는 소문도 들었다고 한다. 내가 목사가 될 사람이라는 소문도. 그는 평생 교회에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지만 자기 차례가 되기를 오래 기다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하나님이 정말 계세요? 그럼 저는 뭘 하면 되죠? 나는 한 것이 없었다. 단지 그를 위해 몇 주 동안 기도했을 뿐이다. 그리고 만나서도 한 일이 없었다. 다만 반나절을 그의 어두운 인생 이야기를 들은 것이 전부였다. 그는 하나님이 이미 전도를 해두신 영혼이었다. 나는 대답했다. 예수님을 믿으시면 돼요. 형님,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우리는 갈매기살을 굽던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했다. 영접 기도도 했다. 그리고 내가 읽던 성경책을 당장 주었다. 우리는 식사 후에 다시 옥상으로 올라갔다. 그날 밤 매직고시원 옥상에서는 철야 예배가 진행되었다. 나는 그에게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가르쳐 주었다. 우리는 400번쯤 반복해서 불렀다. 부르는 동안 지난 몇 주간 영접했던 다른 사람들도 하나 둘 올라왔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갔다. 하나님은 고시원에도 교회를 세우셨다. 우리는 오가며 서로 반가워했다. 함께 밥을 먹고 성경 말씀을 나누며 기도와 찬양을 드렸다. 고시원 옥상은 예배로 점점 시끄러워졌다. 변화는 눈에 띄었다. 누가 자기 반찬을 먹었냐며 냉장고를 붙들고 서로에게 쌍욕을 하던 누나들이 온순해졌다. 술에 취해 늘 신세한탄을 하던 재수생이 공부를 다시 시작했다. 밤마다 시끄럽게 주정하던 일당 노동자 할아버지가 밤에 조용히 주무셨다. 가출해서 클럽이나 술집에서 일하던 청소년들이 변화되어 집으로 돌아갔다.
예수님 때문에 고시원을 떠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갔다. 한 명씩 떠날 때마다 사람들이 믿음의 힘을 얻었다. 새 생명과 새 힘을 얻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그들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보이는 듯 했다. 또 다른 사람들의 변화도 더 빨라졌다. 누구도 그들을 고시원 옥상 예배에 붙잡아 두려고 하지 않았다. 예수님 때문에 모이고 그분 때문에 떠났던 곳, 고시원 교회였다. 우와, 이 고시원 교회 이야기를 읽으며 제 마음에도 불이 타올랐어요. 그래, 이게 진짜 교회지. 세상에 이런 교회가 이미 있다니. 큰 감격과 도전을 받았는데요. 정말 교회는 어떤 조직이나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해서 따라가는 한 사람이며 주님이 직접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교회는 생명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기도로 십자가 생명으로 낳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열방으로 흩어보낸 성경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예수님 이후로도 교회가 된 누군가가 생명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을 교회로, 제자로 낳아 2000년이 넘게 이어져 지금 제가 한 사람의 예수교회로 세워졌다고 생각하니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이 밀려왔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서 내가 괴순이라. 디모데전서 1장 15절. 예수님의 피값으로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교회로 낳으셨다는 사실. 주님의 첫사랑은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보지 않았는데 정말 놀라운 일 아니에요? 아무튼 고시원 교회 그 다음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시죠? 그 후에 송 목사님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라는 질문 앞에 서게 되셨대요. 그 주제로 계속 기도하면서 모슬렘 선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라는 질문으로 이어졌고 계속되는 기도와 연구 끝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론과 교회론을 바꿀 수 있는 교회를 세워달라는 기도에 이르게 되었고 결국 그런 교회를 직접 실행할 마음을 받아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대요. 그때의 이야기를 잠깐 읽어드릴게요. 유학의 마지막 학기가 시작될 때였다. 제임스가 내게 근사한 식당에서 밥을 사고 싶다고 했다. 우리는 버거킹으로 갔다. 거기서 5시간에 걸쳐 대화를 나누었다. 어두울수록 별이 더 밝아 보이는 법이니 함께 교회를 개척하자고 했다. 모슬렘의 득세는 선교의 위기인 동시에 기회였다. 한국 교회는 모슬렘 선교의 도화선 같아 보였다. 만약 한국 교회가 교회와 선교를 분리되지 않은 하나의 사역으로 인식과 존재를 뒤집는다면 앞으로 선교 역사는 획기적으로 달라질 것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문제는 한국 교회의 교회론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였다. 밤하늘을 보며 어두움보다는 별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 우리는 예수님께 집중하기로 했다. 작고 보잘것없더라도 우리 스스로를 불태우기로 했다. 문제에 도전하기보다 작은 빛과 같더라도 대안을 직접 실행하자고 했다. 우리는 일주일 동안 만나지 않고 각자 기도하기로 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더 큰 비전과 확신이 주어졌다. 기도를 마치고 다시 만난 우리는 새로 시작할 교회의 이름을 백지에 적었다. 웨이 처치. 와, 드디어 웨이 처치가 나왔네요. 소수의 사람들과 그렇게 웨이 처치를 시작하셨대요. 그런데 오히려 교회란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는 자각에 부딪혀서 경험을 벗고 성경을 펼쳐 그 답대로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했대요. 한 번에 한 영혼을 제자 삼고 전도하고 기도하면서 웨이 처치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이야기 조금 더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4장에서 시작된 순종하기는 그 뒤로도 지속되었다. 한 주 후에는 나를 따라오라 마태복음 4장 19절을, 또 그 다음 주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명령을 따라갔다. 그렇게 1년이 흘렀다. 어떤 명령도 따르기 편하거나 쉬운 것은 없었다. 각각의 순종마다 믿음과 용기가 필요했다. 여정은 깊어서 낯설었다. 순종 액션을 취하자 명령자의 호흡이 우리의 코끝에서 뜨거웠다. 그분이 너무 가까이에서 느껴졌다. 그러자 성장이 이어졌다. 삶으로 들고 온 말씀이 순종을 통과하자 사람들이 변해갔다. 운전 습관이 바뀌고 식습관도 개선되었다. 불편한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도 바뀌었다. 언행에 영향력이 생기고 주변인들이 그 변화에 호기심을 갖기 시작했다. 우리는 저마다 또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통로가 되었다. 따라갔더니 변화되었다. 말씀대로였다. 우리는 기뻤다. 처음에는 교회를 시작하기 위한 목적으로 말씀에 순종했다면 이제는 삶의 변화 때문에 좋아서 따라가기 시작했다. 엄마 오리 뒤에 새끼들처럼 무조건 따라갔다. 때로는 세상의 공격도 받았지만 우리는 잃을 것이 별로 없었다. 가장 큰 변화는 교회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였다. 순종은 마치 교회를 삶으로 들고 들어가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누군가를 교회로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교회가 되어 누군가를 만나고 있는 것 같았다. 교회는 순종하는 사람들을 따라다녔다. 또 순종에는 바이러스 같은 영향력이 있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교회와 예수님에 대해 묻기 시작했다. 순종하니 세상이 그분을 궁금해했다. 그저 예수님의 말씀을 한 주에 하나씩 무조건 따랐을 뿐인데 교회가 태어났다. 예수님을 따라갔더니 홍대거리 전도와 가정과 학교에서 제자화 모임과 구제사역과 또 다른 교회들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나서야 우리는 첫 모임에서 했던 질문, 즉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었다. 교회란 성경을 펼쳐들고 예수님을 순종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아멘.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교회가 뭔지 사실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앞에서 얘기했던 저의 첫사랑과 같았던 그 교회는 제 삶의 아픈 기억으로 남았어요. 제가 대학생이 된 즈음에 교회에 분열이 생겨서 그 교회를 나오게 되었거든요.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무엇이 교회인지 한참 고민했던 것 같아요. 너무나 당연했던 사람, 조직, 건물, 프로그램, 모든 것이 없어져 보니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예배해야 하는지, 망망대해에서 방향을 잃어버린 작은 배처럼 마음과 신앙이 표류했던 시기가 저에게 있었는데요. 돌이켜보니 저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진짜 교회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려는 주님의 계획이셨던 것 같아요. 모태신앙으로 굳어있는 저의 마음을 깨트리시고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을 들려주시고 새롭게 된 제 마음을 주님은 교회라고 부르시더라고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가 되라고 저를 부르셨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저는 지난주까지 월요일마다 학교를 다녔는데요. 그 학교 이름은 예수교회 회복을 위한 복음성경학교 온라인 강좌 디모데 전서. 엄청 긴 이름의 학교였어요. 이름만큼이나 엄청난 학교였습니다. 만두님들 중에도 온라인으로 이 학교에 참여하신 분이 있으셨을 텐데요. 교회인 저에게 하시는 주님의 권면과 격려가 쏟아지는 시간이었어요. 다른 복음과 다른 교훈으로는 교회가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을, 오직 성경의 복음, 십자가 복음만이 교회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새기는 시간이었어요. 디모데전서 마지막 장에 교회였던 바울이 또 다른 교회인 디모데에게 엄청 강력한 권면을 하더라고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디모데전서 6장 11절 14절. 만두님들, 놀랍게도 주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 예수 교회여. 혹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멈추고 계신가요? 홀로 싸우는 것 같아 낙심하셨나요? 십자가 복음 앞으로 나아갑시다. 성경을 펼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의 액션을 들여보자고요. 그분이 아주 가까이서 생생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끝까지 함께 가실 거죠? 오늘 내 마음의 묵상을 마치며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은 3일 POP의 너는 교회가 되어라 라는 찬양인데요. 찬양 들으시면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묵상하는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끝까지 가라의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복음기도 신문 칼럼을 열람하시거나 책을 구매해서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청취해주신 만두님들 감사드리고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죄이온에어 박숙정이었습니다. 마라나타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어린 양의 피로 태어나 예수의 심장으로 숨쉬며 생명의 말씀